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이어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1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함으로 그 성을 완전히 섬멸하고 차지한 후에 그런 말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일대의 부족들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족들 중에서 한 부족만큼은 생각이 달랐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방금 쳐서 점령한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기브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다음 정복 지역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취한 태도는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화친을 청해서 결국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맹세를 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자기들과 화친을 맺고 또 조약을 하고 맹세를 함으로 그들을 치지 않도록 살려두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험에 들고 마귀의 괴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마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마귀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주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유혹이죠. 사실 우리는 다 이 마귀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를 싫어하는데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대로 마귀스럽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오늘 그런 사탄의 계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백성에게는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고 가차없이 진멸하고 그들과는 절대로 계약을 맺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 이 기브온 거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 궁리를 내었습니다. 그 궁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 사는 족속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함으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위장을 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왜 헤어진 전대, 또 포도주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곰팡이가 난 떡으로 위장했습니까? 자기들은 가까이 사는 가나안 주민이 아니라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주민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와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이들의 위장에 깜빡 속아서 이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바로 우리 대적 마귀가 이 기브온 족속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절대로 마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 천사의 모습, 화친하는 모습을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는 게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사역은 가장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걱정하고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말입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사단의 모습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별을 하셨습니다. 하하, 지금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없는 성도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도는 영적인 소경이다. 오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결국 화친하고 약속을 받아낸 이 기브온 주민들은 정말 지혜롭다 못해
아주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것에 깜빡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참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먼 소경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눈먼 소경같이 되었는가? 여러분 14절,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지 않아서 정탐꾼의 말만 믿고 전투를 시작했다가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배를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들이 다 졸고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 졸고 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자다가 일어난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그 여자가 물을 때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 기도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또 방송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솔하게 언약하거나 맹세함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언약하거나 맹세함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인 이 위장한 기브온과 결국에는 화친을 맺고 이제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한 다음에 불과 사흘이 지나서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걸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고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것 때문입니다. 또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맹세를 하는 것이나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 그 사실 그 자체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찜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경솔히 약속하거나 맹세하는 것은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됩니다.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경솔히 약속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주민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한 조약과 맹세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시험에 들지 않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하여 위장하여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기도 없이는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언약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며 특별히 이제 심한 지진을 당한 저희 일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는 저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분열을, 다툼을 다 벗어버리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건전하고 거룩한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버리지 말며 하나님, 결혼도 취업도 또 출산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재단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석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 다 부흥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로 모일 때, 속회로 모일 때, 선교회로 모일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월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예배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1월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업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족들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날마다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